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나눴었는가 하면 그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세 가지를 기도한 내용,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어떻게 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시작서부터 선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고, 또 거짓된 가르침들은 분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상속 유업에 대해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상속 유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지난주에 상속 유업,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 유업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과 이제 연결지어가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또 그림자로서,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왕국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더욱 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2장, 또 길게는 3장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또 오늘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낮은 것을 높이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제 권능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과거에 우리의 삶을 다 각자 돌아보면 정말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아니하고 고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 낮은 것을 높이시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권능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숨은 권능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제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아시고, 또한 여러분 이제 실천을 하셔서 더욱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는 이겁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고 그 권능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을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좀 그 주제와는 약간 좀 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주변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늘의 처소들이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늘에는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시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앉히시는데,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뭐 성경 곳곳에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우편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줬고요.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권능도 지난주에 마지막에 얘기했었고 아까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것을 높이시는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그리스도께 이제 발휘를 하셨다라는 건데, 그럼 어떤 권능을 발휘하셨다는 거냐? 그것이 이제 21절 이하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
그리고 영적 세상의 권세, 뭐 사탄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역사하는 그 말로만 가지고 막 역사하는 그런 역사, 모든 그 권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수님은 그 훨씬 위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이 세상은 당연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오는 세상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도 포함되지만 훨씬 더 미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거기까지 포함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이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모든 인물들, 그것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와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라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낮게 취급하던 자들까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지금 이미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엄청 예수님 얕보고 막 깔아보고 백성들도 조롱하고 비웃고, 그 배후엔 누가 있었죠? 사탄이 있었죠. 그 사탄까지 전부 다 그 예수님을 낮게 취급하던 것들을 전부 이제 예수님 발 아래에 두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예수님과 뭐 팔씨름하고 이런 그림들 왜 인터넷 보면 종종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미 발 아래에 깔아 두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머리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를 위해 주셨다는데 이게 참 영광인데 가장 크고 높으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고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높이신 후 교회를 위해서, 참 영광이죠. 교회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충만하다라는 것인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들과 땅을 통틀어 가장 으뜸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몸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런 모임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것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든 뭐 어떤 뭐 자연이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그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다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중에서 살리셨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 권능을 발휘를 하셔서 예수님을 모든 권세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이셨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고 예수님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 그것을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이 2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참된 교회라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2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총 정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보자라는 이 말씀을 이제 주제로 오늘 이제 삶의 나머지 부분을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께 행하신 권능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권능을 행하셨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리고 당신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하늘과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고 그분을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높이셨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당연히 높임 받으시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높임 받아야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특별하게도 높이신 그 이유가 따로 있죠. 예수님이 그냥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어떤 신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냥 신의 능력도 가지고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그냥 오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고요. 완전히 모든 본성을 다 버리시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 버리시고 순수한 인간으로만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왕가의 뭐 일원으로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촌구석에서 태어나시되 이름도 전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냥 어떤 한 촌부의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실 때 그 환경도 아시잖아요. 그냥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불에 누이신 것도 아니고 정말 비참하게도 말구유에 누이셔서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라실 때도 예수님 어떻게 자라셨죠? 거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단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잠깐 이제 그 지도자들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사람들 놀라게 만들었던 그건 잠깐 기록돼 있는데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몫으로서 그냥 목공일 하면서 그냥 성인 될 때까지 그냥 평범 이하의 그냥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성령님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역의 과정이 성공적이었느냐? 그 성경을 그 잘못 읽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 막 몰고 다니시고 막 이러셨으니까 예수님 사역 성공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 많이 몰고 다닌 거를 성공이라고 전혀 생각하신 적도 없고요. 도리어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계속 밀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밀어내셨다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람 꼬이고 그러는 거 싫어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들이 하나님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를 바라신 거 바로 그거였었는데 그것이 사역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병 고친 것 같은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관심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한술 더 떠서 그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계속 시비 걸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예수님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일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중에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제자들만이라도 예수님이 이게 어떤 분이시고 이분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이걸 좀 바르게 잘 깨달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죠? 전혀 깨닫지 못했고요. 더 못 깨달았고요. 이게. 그리고 도리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그냥 싸움박질만 하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바로 다 도망가 버리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의 그 모든 그 모습을 보면 그 성과로만 따지고 세상적으로만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실패하셨다고 봐야 되느냐? 당연히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그 죄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그림,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낮아지셨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낮아진 상태에서 정말 오래 참으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로 갔던 사람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리고 이렇게 낮은 것을 높이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권능이자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런 사람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이 권능의 원리를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예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여호수아는 진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성경에 뭐 그 모소경 중에 뭐 한두 번 이름 나오나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 낮추고 그리고 정말 미련할 정도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었잖아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그냥 뭐 너는 평생 뭐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셨느냐?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당신의 권능을 그렇게 낮아지는 자에게 권능을 발휘하셔서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지극히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 쳐다보듯이 여호수아 쳐다봤다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후에 그 예레미야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불안하고 변변치 못한 환경 가운데 그냥 던져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 일깨우는데 막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 그 지도자들 앞에 가가지고 왕과 지도자들 막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하는 일에 정말 온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좀 변화가 됐으면 그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변화는커녕 아예 말도 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받아 적어가지고 대언서를 줬더니만 칼로 다 찢어버려요, 그거를. 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도리어 막 예레미야 막 비방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반역자 취급하면서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온갖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수모를 다 겪은 사람이 예레미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그렇게 전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좋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허무하게도 나라까지 또 망해버렸네요. 그렇게 열심히 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레미야의 사역은 실패 중에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레미야 너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셨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낮아졌던 그 예레미야에게 권능을 발휘하셔서 그를 높여주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그 바빌론 대제국의 왕이 그 한낱 개인인 예레미야 그 뭐라고 그 자기가 정복한 백성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을 높이잖아요. 높여가지고 걔 좀 대우 좀 잘해줘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래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예레미야를 높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베드로도 낮아졌다가 뭐 높아진 것이라든지 바울도 그렇게 낮아졌다가 뭐 높아진 뭐 성경에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이 권능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베드로나 뭐 바울처럼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낮아지는 삶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머리 대신다면서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높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모습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그 권능을 체험하고 이렇게 낮아진 사람은 높아질 수 있는 거를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발적으로 여러분 낮아지시고 더욱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실지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교회에 행하시는 권능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권능을 행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머리로 주셨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또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피상적으로만 봐요. 겉모습만 보다 보니까 교회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모임이구나. 그리고 또 충만함을 체험받을 수 있는 모임이구나. 그러니까 충만함의 복을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될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지극히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극히 높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어떻게 되셨다고요?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교회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즉 교회 역시 지극히 높아지고 싶다면 그 전에 예수님처럼 지극히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무작정 높여주시느냐?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기를,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낮아지기를 먼저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 교회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에 머리로 주신 거예요. 괜히 머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 너희 먼저 낮아져. 이러기 위해서 머리로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제 성경을 겉으로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며 요거만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충만을 체험할 수 있다며 요거만 보면서 자꾸 이제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은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무시하고 실천하지도 않고서는 스스로를 자꾸 높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죠? 세상을 자꾸 교회 발 아래 두려고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죠. 근데 세상이 그걸 용납합니까? 당연히 용납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하고 반발하니까 교회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세상을 억지로 그냥 찍어 누르려고 막 위압감 느끼게 하려고 막 예배당 일부러 막 크게 줘버리잖아요. 막 위압감 느끼게 하려고. 막 카톨릭의 대표적인 예죠. 막 어마무시하게 지어놔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막 위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고 또 돈도 막 긁어 모으고 세상적인 막 힘을 막 길러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너희 한번 봐라. 뭐 엿먹어봐라. 막 이런 그냥 각오로 그냥. 그래서 자신이 막 높다는 그런 사실을 높은 모임이라는 것을 막 증명해 보이려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세상에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 세상을 막 이기고 싶은 거예요. 막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극단의 모습으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정말 그러면 거기가 센 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안 그러죠. 도리어 더 외면하고 더 손가락질하고 저것들 타락했다라고 막 이제 규정을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도리어 교회들은 다 세상의 발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카톨릭 그 신부들 막 그 존중하는 게 보이거든요. 스님들도 자기네 난 열심히 노력한다고 막 존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목사들 저것들은 돈만 밝혀. 뭐 성적으로 와 문제가 많아.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발 아래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생겼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맞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제자들 그 모임이 그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이 성령 임재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아직 말할 수는 없고 교회의 이제 시작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임이 여러분 어땠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자기들 잘났다고 우기고 경쟁하던 모임이 그 처음 시작 그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 예수님 자기들이 모시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 가지고 막 뭐나 되는 줄 알고 사람들 막 무시하고 막 깔보고 그래서 막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 막 꺼지라고 막 쟤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이런 자랑질이나 하던 모임이 그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까 아주 높은 모임이야. 막 높이고 막 세상 사람들이 그랬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이 그 모임 제자들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지도자들은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했어요. 걔네들을. 그래가지고 굉장히 깔보고 실제로 제자들도 지도자들은 막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딱 지금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의 모임이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진짜 교회가 돼가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모임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따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세상이 교회 아래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원리인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니까 먼저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어서 높아지는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여러분 굉장히 이것도 많은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가난했던 마케도니아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이 자꾸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를 자꾸 낮추니까
주변에는 많은 큰 교회들에게 도리어 막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좀 부끄러워할 정도로 본을 보이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으로서 마땅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먼저 세상의 발 아래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높여질 수 있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런 원리를 또 이제 오해해서 낮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그럼 내가 낮아진 모습을 보여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가령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바퍼 봉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실 것이 이게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 봉사하는 거 고귀한 일 맞아요. 그 자체는 정말 고귀한 일 맞는데 낮아지고 섬기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곳 그곳을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그냥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행위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낮아지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행위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안 행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정말 고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자기도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그 인위적으로 낮아져서 무작정 행하려고 하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교회에 사람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 막 힘들었던 그 과부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과부들도 교회에 엄청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사도들이 그 과부에게 그 배급해준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람들에게만 배급해주고 관리하는 일들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사에 12사도들이 다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막 전념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낮은 자리 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쳐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결국은 그 일에서 이제 빠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역에만 우리는 전념을 하겠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집사제도를 이제 마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서 사역하실 때 그 복음서 기록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을 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봉사활동하러 다니시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없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봉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거 맞아요. 맞는데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무작정 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할 교회가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이방인들이 이제 세운 교회인데 복음 이전에서 자기네들끼리 세운 교회인데 사도들이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잘 부흥했어요. 잘 부흥했는데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파견을 가가지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더 크게 부흥했는데 그렇게 사역한 결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주목할 점이냐? 안디옥에 있는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대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플러스 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최초로 들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바른 가르침을 들었더니 그 바른 가르침이 뭘까요? 연합의 가르침이죠. 연합의 가르침을 들었더니 연합한 예수님과 함께 실천하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듣자마자 자기네들도 힘든데 생활이 어려운데 제일 먼저 헌금 모아가지고 전달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늘 도우시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한 바로 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낮아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돕는 행위를 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낮아지고 억지로 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바른 진리를 깨닫고 연합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낮아지는 자세요. 또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거창한 봉사 사역이요. 막 봉사 사업, 뭐 각 기관 단체들 막 다 끌어모으고 사회에 무슨 어디 후원받고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뭐 만들어 놓고 이런 거 꿈꾸지 말고 자기 주변에 있는 낮은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먼저 주목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들 모아놓고 얘기하실 때 양들 착한 일 했다고 칭찬하실 때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착한 일 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착한 일인 줄도 모르고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거창하게 차려놓고 하면 우리 이렇게 거창하게 선한 일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거 하면 자기가 선한이라고 그냥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리를 바르게 배우신 후에 낮아지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오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충만케 되는 체험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 필라델피아 교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안디옥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권능을 알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행한 권능, 교회에 행한 권능이라면 이제 우리 각 개인에게 행하는 권능.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제 교회가 낮아져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자면 교회가 낮아지려면 당연히 우리 각 개인서부터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각 개인의 삶이 낮아져야 모여서 교회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님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정말 전날까지요. 정말 전날까지 그냥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싸웠어요. 정말 참 지긋지긋하죠. 근데 정말이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낮은 자가 되어라. 항상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 닮으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성바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지낸 것처럼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작고 낮은 자의 위치로 왔던 것처럼 너희도 항상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보다 높아지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항상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들은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되었고 또 낮아졌고 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마땅히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럼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요. 먼저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 이건 이제 배웠으니까 지금은 좀 다른 방향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요. 묘하게요. 이게 소유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재산뿐만이 아니고요.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세상적인 것을 뭔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상황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자꾸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또 실제로 그것을 얻다 보면 마음이 계속해서 높아져요. 반대로 마음이 높아지면 원하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목적이 뭐였죠? 장관 자리 하나씩 꿰차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거 막 그것 때문에 막 나머지 제자들 막 분노를 하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막 거기 앉을까 봐. 그러니까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 사람들도 안 그랬겠죠. 근데 점점 높아졌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 찾아오면 막 저리 가라고 막 꾸짖고 말이죠.
지네가 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사람들 막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높으니까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게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증거인 거죠. 맨날 서로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그 금요일 큐티 본문도 보시면 그 요셉 지파 나오잖아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한 제비 한 목만 상속재산으로 주셨나이까? 아, 우리 큰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 조상, 우리 저 조상 요셉 때문에 너희 지금 이렇게 멀쩡히 먹고 사는 거야. 지금 이거 우리 큰 백성이야.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근데 이렇게 큰 백성에게 그래 제비 뽑기 위해 한 번만 준다고 너 여호수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비 걸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막 그들을 꾸짖잖아요. 사실은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막 꾸짖잖아요. 야, 너희 다른 땅 더 소유하려고 좀 욕심 좀 내지 말고 받은 땅 너희가 지금 소유 제비 뽑아서 받은 땅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가지고 너희 살터나 좀 넓히라고. 그리고 나무 많은 지역 나무 베어내고 그 지역 개척해서 거기다 살 곳으로 만들어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갈렙이 그랬잖아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산지를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 땅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정말 훌륭하잖아요. 좀 보고 좀 배우라고 갈렙 좀. 그 나이 많은 노친네가 그러는데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원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많아지면 마음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막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안 됐잖아요. 결국 땅 하나밖에 분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 사사시대 접어들어서 다른 지파들한테 계속 시비 걸어요. 뭐 전쟁만 났다 하면 왜 우리 높은 우리를 안 불렀냐? 왜 우리한테 허락 안 맡았냐? 그냥 계속 시비 걸면서 그냥 분노만 합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붙잡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과 함께 뭐 이겨야 되는데 칼 들고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도리어. 그러니까 막 분노하면서 제사장도 좋은 귀를 막 잘라버리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하면 자기 안에 죄가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즉 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인식조차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막 혈안이 되고 그래서 그냥 원하는 걸 얻으면 마음만 더 높아지고 얻지 못하면 막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이기고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못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래서 마음이 계속해서 높아지기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으로 가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말씀드리잖아요.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막 집착하고 있었던 바로 이게 크든 작든 내 손에 막 쥐고 막 흔들고 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이게 사실은 죽은 내 옛자가 지금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바로 그것이었구나.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식스센스에 많이 들잖아요. 자기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산 줄 알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죽은 거 깨달았던 거.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순간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 맞아 죽은 자였지. 나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야 되는 자였잖아.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깨달으면 그러면 낮은 자의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냐 이러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죄에게 미혹당하면 언제라도 또다시 마음 높아질 수 있고 그럼 또 옛자가 원하는 것을 그냥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런 죄와 옛습관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릎을 쳐서 성경 말씀처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죽이면서 무릎을 쳐서 나 자신을 낮추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이게 때로는 이게 지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 이렇게 원하는 거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여러분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 모든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그 권능을
모든 천하에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질 때 힘들어할 수 있고 그 괴로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뭐 모른 채 하시거나 외면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수고했다고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 전에 죽을 때는 천국에서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시면서 천사들 앞에서조차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살 때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그런 거 체험하시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원하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거 안 해. 포기를 했더니 그거 막 얻으려고 내가 막 용 쓰고 막 힘 쓰고 막 이랬을 때보다 일이 막 더 잘 풀려가지고 그 원했던 걸 생각지 않게 그냥 톡하니 받게 되는 그런 경우 막 종종 체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내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포기하면서 내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계속해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내려놓으시면서 점점 마음을 낮춰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모여서 낮아지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높여지는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살펴보면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눴거든요. 예수님께 행하신 권능을 알자.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셨다. 그리고 교회에 행하시는 권능을 알자. 교회는 낮아져야만 높여지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권능을 알자. 우리도 역시 낮아져야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그랬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늘 낮아지시고 낮아지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